찬양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 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없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그나마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지키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보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지키어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자,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많이 덥지 않죠? 죄가진 같은 우리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마움 없는 곳
지자신 이런 진실하신지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시고 지하해야 될까. 우리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1절부터 6절까지 저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어 보내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기는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6절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십계명 매일 하잖아요. 매주 하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겹쳐서 그래서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금방 돌아오는 것 같고, 자, 폭염은 끝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폭염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늦더인 것 같아요. 보니까 수요일까지 날씨가 한 30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기온이 이렇게 20도대로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 왔습니다. 네. 가을이 갔고 이제 좀 저희도 카페도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좀 장사가 돼야 되니까 사람들이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안도 좀 더 꾸미기도 하고 액자도 달기도 하고 바깥에를 어떻게 할까. 이게 지나가는 저희 카페가 주택이다 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저게 카페인지 주택인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들어오고 싶은데 카페인 것 같기도 하고 주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발걸음이 좀 망설여진다고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도 그래서 주택이다 보니까 주택 개조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어서 저희가 바깥에도 이렇게 뭔가 좀 환하고 좀 카페 같이 이렇게 좀 눈에 띌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구상하고 좀 이것저것 좀 할까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카페가 그래도 돼야 손님들이 올 수 있고 또 와야 저랑 또 얘기도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대화가 돼야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구나, 카페이면서 교회구나 관심도 가져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전도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지금은 이렇게 전도지를 준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한 만장에서 2만 돌리면 전도지를 돌리면 한 명이 평균적으로 한 명에서 2명은 교회를 왔다고 그래요. 거의 확률적으로 한 10,000장 정도 전도지를 이렇게 돌리면 한 명에서 2명 정도는 거의 교회를 왔다고 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관계 전도를 통해서 관계를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시간을 갖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교회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초청해서 데리고 와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건강관리에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저도 바빴고 여러분도 아마 바쁘고 정신없었을 것 같은데 또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상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우상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제가 전해드릴게요. 우상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창조론하고 진화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제가 잠깐 또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우상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아이돌이라는 거거든요. 아이돌이라는 것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아이돌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10대, 20대 그 가수들 보면 아이돌 막 가수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상이에요. 아이돌이라는 뜻이 우상이거든요. 네. 근데 아이돌의 이 뜻이 원래 뜻이 이미지라는 뜻이 이미지. 네. 근데 그래서 10대 우리 막 청소년 친구들은 아이돌 그룹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보통 풍요하고 번영을 여러분 약속해요. 성경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그런 우상 신들이 나와요. 이 바알이라는 것은 보통 이 바알이 나타날 때 뭐를 타고 나타나면 보통 이 황소를 타고 나타나요. 황소. 이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황소를 타고 나타나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황소는 뭘까요? 황소는 힘이 세죠. 그리고 황소가 있다는 건 뭐예요? 돈이 많다. 그러니까 풍요롭다는 거죠. 번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우리들에게 풍요하고 번영을 약속해요. 그러면 옛날은 여기 성경에서 이때는 옛날에 이 신은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인데 풍요하고 번영이라는 그런 신인데 오늘날에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게 뭐죠? 풍요롭게 하고 번영을 약속하는 게 오늘날은 바알을 섬기지 않잖아. 우리는 바알이라는 우상신을 섬기지 않아요, 더 이상. 근데 우리가 섬기는 게 또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게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돈이에요. 그렇죠? 저도 돈을 좋아하고 여러분도 돈을 좋아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거의 모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요. 돈을 벌기 위해서 치사하고 더럽고 해도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일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믿고 동의하는 곳에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동의하는 그것에 물음표를 던져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돈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번영을 주는가? 돈이 정말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는가? 돈이 정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성경은 그 돈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돈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고 풍요를 갖다 주고 번영을 갖다 주는지 정말 한번 진지하게 정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가장 고액의 돈이 5만 원짜리 지폐권이에요. 여러분 5만 원짜리 돈 앞에 딱 있으면 우리가 좀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떠지죠. 막 자다가도 이렇게 막 깨지기도 하고 그 5만 원짜리 지폐가 여러분 그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좋아요? 사실 그 돈 자체는 5만 원 그 고액의 자체는 사실 종이에요. 종이에 불과해요. 종이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돈 자체를 좋아하기보다는요, 그 돈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거예요. 통장에 돈이 숫자가 찍히면은 그 숫자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숫자를 통해서 그 숫자를 통해서 내가 이 숫자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은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수단이고 돈이 사실은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돈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전부이냐, 돈이 다인 것처럼,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돈이 없어지면 사람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근데 돈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다 동의가 될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막에서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막에서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해요. 물. 사막에서는 다이아몬드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귀찮고 어쩌면 버려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사막에서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게 물이에요. 물만 있으면 사막에서는 버틸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막에서 사막 밖으로 나왔어요. 사막 밖으로 내가 나왔는데 이 물병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사막 밖으로 나왔는데 계속해서 물병을 내가 가지고 막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때요? 계속 내가 막 소중하게 여기고 물병을 하나를 가지고 사막 밖으로 나왔는데 그 물은 이제 버려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물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편의점 가서 500원 주고 사면 돼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게 물이에요. 사막 밖에서는.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 돈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피 흘려주신 그 은혜와 그 사실을,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잘 모르겠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최건능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외쳤던 그 말이 지금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데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산 것도 아니고 천국을 갔다 와봤으면 천국을 좀 믿겠는데 천국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자꾸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막 믿음을 강요하는 것 같고 기독교는 막 맹신해야지만 왜 이렇게 기독교는 타협하지도 않고 저렇게 유도리도 없고 저렇게 자기들만 아느냐 라고 이렇게 좀 손가락질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잖아요. 기독교라고 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참 이게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보여야지 좀 믿지 않느냐고. 그렇게 얼굴에 여러분 얼굴에 써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물질은 언젠가는 없어져요. 썩어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죠. 썩어지고 죽고 그리고 뭐예요? 땅에 묻혀요. 그리고 뭘로 돌아가죠? 우리의 몸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재료가 육체의 이 우리의 몸이 재료가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예, 육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의 공간에 제약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도 있지만 반대로 저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계실 수 있고 저 미국에도 계실 수 있어요. 동시에 다 이렇게 동시에 계실 수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이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창조론과 진화론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세상은 언제나 이 창조와 진화론과의 싸움이에요. 얼마 전에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서장훈하고 김수봉인가? 그래서 근데 어느 한 IQ가 200 몇인가 남자분인데 30대 이제 중반. 이분이 천재예요. 굉장한 천재예요. 이분이 IQ가 250, 60, 70이에요. 거의 300에 가까워요. 이분이 고민이 생겨가지고 거기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뭐가 고민이냐? IQ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너무 기대를 하는데 자기도 사람이라는 거죠. 한 부분에 대해서만 천재이고 나머지는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IQ가 너무 높으니까, 너무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도 인간이니까, 자기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기대치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한 IQ 거기에 협회에 등록이 된 분이에요. 굉장히 세계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거기서 고민이 생겨가지고 고민이 뭐냐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인데 그래서 앞으로에 어떻게 살고 싶냐, 앞으로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냐 그랬더니 제가 그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이 진화와 창조의 싸움인 것 같다라고 자기가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했대요. 성경을 연구하기로 성경을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이 창조와 진화의 싸움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신학대학원을 가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IQ가 높지 않아요. 우린 천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참 공감이 참 이렇게 도전이 됐고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국회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국회에서 얼마 전에 그 안창호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고 안창호라는 그 분이 봤을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 후보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회 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을 받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정말 국가인권위원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자격이 되는지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을 막 신문에 보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근데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국회 질문 시간에. 뭐 때문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김성애라는 국회의원이 진화론을 막 옹호를 하면서 창조론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안창호 국가위원회를 그 후보를 막 공격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동영상 검색하면 되게 많이
검색이 엄청 많아요. 이 김성애 국회의원이 안창호 후보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창조론은 나는 진화론이 맞다고 나는 생각도 되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느냐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 아니냐 책에도 나와 있고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라고 하는데 왜 그 말을 왜 못 믿냐 왜 부정하냐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진화론은 당신이 믿는 그 창조론은 뭐냐 창조론은 어떤 거냐 창조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안창호 후보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서슴없이 망설임 없이 바로 그 김성애 국회의원에게 바로 던졌어요.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그 국회 청문회에서 이 안창호 후보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말을 국회 청문회에서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 TV 앞에서 거기 앞에서 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사람 외에는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창조론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안창호 인권위원 후보는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혁명은 이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정말 서슴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기독교의 입장에 보면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안창호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도 참 감사했어요. 이런 분이 국회를 나온다는 게 이런 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게 저는 참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질문을 한 국회의원이 누구냐면 김성애라는 고향 갑에 속한 김성애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대학교 때 지질학을 공부했어요. 학부를 지질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뭘 전공했냐면 신학, 성경을 목회학 석사 과정 MDB라는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3년 동안.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가 목사를 되겠다는 말이에요. 저도 목회학을 공부했잖아요. 백석 신학대학 3년 동안.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죠. 중간에 많이 방황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10몇 년이 걸려서 저는 졸업을 했지만 이분이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목회를 그리고 어느 한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창조론을 그렇게 주장한다고 이 안창호 이 후보를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참 비열하고 참 비겁한 사람인 것 같다.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지키지도 못하고 자기의 신앙을 참 부끄러워하는구나. 과감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진화를 옹호하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냐고 과학적으로.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조론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도 이 세상에 지금 아직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와 진화론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그냥 그 사람은 교과서에 46년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냥 진화론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조론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 시기 때 없었어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학적으로 막 이해되고 믿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게 될 때 마음으로 믿고 동의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고 우리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을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하나하나씩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어디서 왔고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고 제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냥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 1시간이지만 대충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나오시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지. 그리고 아들의 목사라서 교회를 나와서도 안 돼요. 의무적으로 교회를 나와서도 안 돼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짐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이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되고 즐거움이 돼야 돼요.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돼야 돼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이것이 참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네요. 이런 은혜와 여러분 이런 축복이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주 이렇게 교회를 오셨으면 좋겠어요.